본문 말씀을 놓고 잔액 부족, 아빠 카드 찬스, 잔액이 부족할 때는 아빠 카드 찬스를 쓰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중교통 이용하시다가 혹은 마트에서 물건을 사시다가 삐빅 하면서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런 메시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상당히 당황스럽죠. 뒤에는 사람들 줄 쫙 서 있는데 지금 당장 이걸 이용해야 되는데 잔액이 부족하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는 무척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답이 없는 건 아닙니다. 버스비가 부족하면 좀 걸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주위에 편의점 들러서 교통카드 충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체크카드를 만약에 쓰다가 잔액이 부족하면 신용카드 쓰거나 아니면 현금을 써도 되겠죠. 아니면 다음번에 시간 날 때 와서 다시 마트에서 결제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문 앞에 설 건데요, 천국 문 앞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장하려고 하니까 삐빅, 잠깐만요, 잔액이 부족하십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건 당황스러움을 넘어서서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천국 영생 문제 앞에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17절 말씀 보시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이렇게 우리식 표현을 하면 잔액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그 사람을 그냥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에는 보면 그를 청년이다 그랬습니다. 그가 얼마나 젊고 그의 미래가 얼마나 창창한가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 비슷한 본문의 누가복음도 찾아보면 이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관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관원. 그가 얼마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근데 이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히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물이 많은 부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 부자, 관원, 청년이었던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소위 엄친아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엄마 친구 아들, 부족한 게 없는, 거의 상상 속에 있는 그런 인물이죠. 소위 명문대를 나와서 좋은 직장에 입사를 하고 돈도 많이 받는, 연봉을 높이 책정된 아주 훌륭한 청년일 것입니다. 거기다가 모태신앙으로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던, 하나 빠지지 않는,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보기만 해도 흐뭇한 그런 청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에게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청년에게 뭐가 부족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 앞에서 혹시 부족한 점은 없는지 좀 돌아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해서 부족한 없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대지 띄워주시면, 첫 번째, 이 부자 관원은요 마치 겉보기만 멀쩡한 카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겉보기만, 겉으로 볼 때는 좀 멀쩡해 보이는 그런 카드에 불과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용카드 써보셨죠? 세상에 다양한 종류의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 서민들은 구경도 하기 힘든 좀 특별한 카드가 있죠. 소위 상류층들, 초상류층들이 쓰는 VVIP 카드가 있습니다. 소위 블랙카드라고 하죠. 까만 카드. 가장 유명한 VVIP 카드가 뭐냐 찾아보니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나온 센츄리온 카드라고 있대요. 까만 카드, 군인 그림이 그려져 있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은 카드사마다 이걸 흉내내서 다 이런 초상류층을 위한 블랙카드를, VVIP 카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 자리에 혹시 그런 카드 사용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제가 여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최고급 이런 VVIP 블랙카드를 쓴다고 해도 쫙 꺼냈을 때 멋있죠. 근데 뭐가 없으면요, 잔액이 없고 한도가 막히면 오히려 더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쫙 꺼내가지고 우와 이래서 긁었는데 삐빅, 잔액이 부족합니다, 한도가 막혔습니다, 이러면 훨씬 더 창피할 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청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에 입장하기 위해서 카드를, 이런저런 카드를 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겉보기만 멀쩡한 블랙카드, 잔액이 막혀있고 한도가 다 막혀있는 그런 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나이에 재산을 많이 모았었죠.
그리고 당시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관원이라는 신분을 가졌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볼 때 인정받았던 사람인가,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인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려서부터 저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정도로 신앙생활에도 정말 최선이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어떻게 했다 그래요?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실행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쭈뼛쭈뼛해서 예수님이야 하면서 그냥 쭈뼛쭈뼛해 있는데 이 사람은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님께 영생을 얻을 방법에 대해서 묻는 거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소위 세상이 인정하는 모든 스펙을 다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 보면 참 훌륭한 청년이다, 부족함 없는 청년이다 했겠죠. 물론 이런 모습들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질투심이 많죠. 그래서 우리보다 좀 잘나 보이고 우리보다 좀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을 좀 깎아내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21절 말씀 한번 보시죠.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전체 살펴보면 어떤 특정한 사람 보고 사랑하셨다라는 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을 사랑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았겠습니까? 젊고 훌륭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사람은 외모만 보지만 우리 주님은 뭐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청년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치명적인 부족함을 우리 주님이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청년이 여러 우선순위를 가지는데 그 중에서 돈이, 재물이 너무 앞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중요하죠.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돈이 우선순위에 앞서고 있다.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약점, 부족한 점이었던 것입니다. 21절 보시겠습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먼저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팔아도 별로 나눠줄 것도 없잖아요, 그죠? 천국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스러운 청년에게 그에게 하신 아주 개인적이고 특별한 선택적인 질문이었고 아주 선택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왜냐? 이 청년이 본인 스스로가 뭐가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자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라면서 너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너 혹시 돈을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꼬집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종종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구원받고 영생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재산 다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주 개인적이고 특별한 도전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몇몇 분들은 마음의 자유를 좀 얻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 강력한 메시지 앞에서 과연 이 청년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22절 보시죠. 22절 말씀 보시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슬픈 기색을 하면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요, 세상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뭐 하나 빠지는 것 없는 완벽한 사람이 있다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의 기준에 부족한 자입니다. 그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부족함이 뭡니까? 우선순위 문제였습니다. 우리 주님보다 뭘 더 사랑했습니까? 재물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천국 영생보다 이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겉보기만 멀쩡한 블랙카드와 같은 잔액이 부족한 한도가 막혀있는 그런 카드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교훈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것은 바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돈으로 절대 주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이 자본, 돈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돈으로 거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은 정말 강력한 도구죠. 예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돈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마치 하나님과 견줄만 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무엇을요? 재물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이, 돈이 얼마나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냐, 마치 하나님을 대체할 만큼, 하나님 대신에 섬길 만큼 이렇게 강력한 영적인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모든 것이 다 돈이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진짜 중요한 것들은 돈으로 못 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과거에 유명한 어떤 기업의 방침이 하나 있었습니다. 롤스로이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최고급 차량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롤스로이스 차를 여러분 아무나 살 수 없습니다. 이 롤스로이스는 자신들의 차의 품격에 맞는 사람들에게만 이 차를 판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나 평판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판매를 하기도 하고, 유명한 일화죠.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로큰롤 스타였다고 하는 엘비스 프레슬리, 그 사람이 롤스로이스를 사고 싶어서 구매 신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었다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돈만 주면 다 판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롤스로이스가 수천 대 다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세상엔 돈의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런 원칙이 있어도 돈 많이 주면 다 팔더라고요. 혹은 또 수요가 갑자기 몰리면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상이 떴다 또는 한정판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막 몰리죠. 아침부터 막 오픈런을 하고 막 뛰어가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 수량이 너무 부족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살 수가 없어요. 얼마 전도 아니죠. 허니버터칩 기억하십니까? 허니버터칩, 포켓몬빵 뭐 이런 거 사고 싶어도 돈 주고 살 수 없었어요. 물론 돈이 많으면 살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에 한 10배, 20배 하니까 살 수는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마트 가면 이 허니버터칩, 포켓몬빵, 제가 특정 기업을 좀 디스하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요즘은 쌓아놓고 안 사가더라고요. 흔해지니까 그렇죠.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제 혹시 컴포즈 커피라고 아십니까? 오늘 기업 이름 너무 많이 나오는데, 컴포즈 커피에서 딱 하루만 부여 밤 초콜릿인가? 그거를 이제 반값에 판대요. 신상 이렇게 음료기도 하고, 가족 중에 누가 좀 너무 먹고 싶다 해가지고, 그래서 막 그걸 사러 갔어요. 비산동에 갔는데 재료가 다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저 공단동도 갔다가 마지막으로 인동까지 갔는데도 못 구했어요. 다른 거라도 좀 사갈까 했는데 됐다 하더라고요. 아싸, 돈 굳었네. 자,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이 사고 싶어도 너무 수요가 많이 몰리면 못 사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어제만 못 먹었지 오늘은 이제 할인 안 하니까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지났다고 용서 안 해줄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 살 수 있어요. 돈을 정말 많이 주면 못할 게 없습니다. 다 살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했는데 아마 제가 한 10배 주겠다 하면 아마 팔았을걸요. 그렇죠? 하지만 세상에는요, 아무리 오래 기다리고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결코 살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흘러간 시간 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한다고 해도 흘러간 시간을 붙들 수는 없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가 이런 유명한 명언을 했었죠. 젊음은 젊은이들에게 주기 너무 아깝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명언이지 않습니까? 이 젊음은 누구에게 주기 아깝다고요? 젊은이들한테 이 젊음을 주기에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막 헷갈리던데, 젊음 막 헷갈리던데, 시간 지나니까 이거 진짜 명언이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지날수록 참 이 시간의 소중함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만 40대 중반을 지나고 있는데 좀 젊게 살고 싶어서 이런저런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염색도 하고, 옷도 좀 젊게 입어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요즘 사람들 무슨 노래 듣나, 어떤 거 좋아하나 막 이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릴스, 쇼츠 이런 것도, 밈 같은 것도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정작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저보고 이제 영포티라 하더라고요. 영포티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40대들을 이제 굉장히 비꼬는 말입니다. 꼰대. 제 나이가 벌써 이제 꼰대가 됐어요. 꼰대, 영포티 이러면서 조롱받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시간 지날수록 참 이 세월이 흐르는 것이, 이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이 시간이 흐른다는 것이 얼마나 아쉬운가. 이걸 좀 어떻게 좀 붙들어 놓을 수 없을까. 요즘 저는 아이 키우면서 아이가 너무 빨리 크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 막내 아이가 언제까지나 제 품에 있을 이렇게 조그마한 그런 아기였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단발머리를 하고 오더니 벌써 쑥 큰 것 같아요. 얘야 좀 천천히 커라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또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살 수 없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이 죽음을 피하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네, 진시황이죠. 이 진시황이 억만금을 주고 이 불로초를 사려고 해도 살 수 있었습니까? 못 샀습니다. 그는 지하에 거대한 지하 궁전도 만들고 불로초를 그렇게 찾아 헤맸지만 결국 그도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으로도 영생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단순히 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돈 주고 못 산다 정도 수준이 아니라 돈이 너무 많으면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3절 보시겠습니다. 23절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25절도 보시면요,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구멍,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한다.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좀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집중해서 들으시면 은혜가 될 겁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제일 큰 동물이 낙타였고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구멍이 그때 당시 바늘구멍이었습니다. 그 큰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는 하는데 사실 그건 너무 지나친 문자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 절대 못 들어간다라고 불가능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뭐라고 하셨죠? 어렵다,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은 좀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까요? 혹자는 과장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종종 과장법을 사용하시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과장법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한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하셨습니까? 만약에 네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하게, 죄 짓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빼어내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순종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말씀대로 순종했다 이 자리에 다 눈 없고 막 근데요, 눈을 빼고 손을 자른다고 해서 죄가 없어질까요? 실제로 이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이 손가락 다 자르고 나 이제 다시는 안 한다. 끔찍한 일이죠. 근데 얼마 지나니까 발가락 고치고 있더래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훼손시킨다고 해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끔찍한 말을 쓰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만큼 죄가 무서운 것이다. 이 죄를 계속 방치했다가는 네가 온몸 백체가 지옥에 던져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결단해라,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런 과장법이죠. 그와 같이 오늘 이 말씀도 과장법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부자가 천국 가는 게 힘들면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다, 어려우니까 조심해라 라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또는 어떤 주석을 찾아보니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늘구멍 하면 진짜 이렇게 실 집어넣는 이 바늘구멍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늘구멍이, 특별한 구멍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성전 아시죠? 이 성전에 들어갈 때 문이 여러 개가 있답니다. 정문, 사람이 지나다니는 정문이 있냐면 이 성전 사이드에 옆에 보면 조그마한 쪽문이 있대요. 나지막한 쪽문. 거기다가 이제 양도 지나가고 재물도 지나가고 하는 그런 보조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바늘귀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는지는 저도 좀 찾아봤는데 이게 있다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른다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이 해석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조그마한 쪽문, 이 바늘구멍을 통과할 때 낙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낙타 등에 싣고 있던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그죠? 자기가 싣고 있었던 그 모든 물건들을 다 내려놓고 또 성인들이 수십 명 달라붙어가지고 이 낙타를 꾹꾹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갈 수 있도록 머리 집어넣고요. 낙타 등에 뭐가 있습니까? 용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눌러가지고 쌍봉을 막 눌러가지고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겸손하게 지나가야 된다. 참 은혜로운 해석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려는 것보다요, 천국은 결코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돈이 많으면 오히려 천국 가는데 어렵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 천국 영생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잔액이 부족하면 무슨 찬스를 써라? 아빠카드 찬스를 써라 라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 대지 띄워주시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마지막 교훈은 바로 당황하지 말고 아빠카드 찬스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이 제자들이 적지 않게 당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24절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6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막 내려주시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람과 같이 아무리 젊고 또 부유하고 지위도 높고 또 율법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대단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으면 나 같은 사람은 불가능하겠다, 너무너무 당황한 거죠. 이 청년은 잔액이 부족한 정도라면 자기는 이제 통장이 텅텅 비어있는, 통장에 내고 텅장이라죠, 자기는 텅장 수준이기 때문에 나는 그럼 구원 못 받겠네, 너무 당황했던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카드를 써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이 시간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통장에는요 잔액이 없습니다. 한도가 막혀버렸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 찬스를 쓰면 되죠? 하나님 아버지 찬스를 쓰면 되는 거예요. 아빠카드를 쓰면 됩니다.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 하셨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가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구원을 얻기 위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잔액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 구원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 아이가 지금은 안 그러는데요, 어릴 때 편의점이나 아이스크림 할인점 이런 데 가면 뭐 대책 없이 담습니다. 최근에는 요즘 또 다이소에 꽂힌 것 같아요. 거의 그 초등학생들한테 다이소는 저희한테 거의 애플샵, 뭐 거의 명품샵 같은 그런 느낌으로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막 담아요. 그러 놓고는 이제 계산대 앞에 가서 아빠 이러는 거예요. 아빠, 아빠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주 당당해요. 지금 누구 카드를 쓰겠다는 거예요? 아빠 카드를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믿고 그럴까요? 아빠가 충분히 이 정도면 뭐 할 수 있다? 결제해 줄 수 있다. 아빠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빠는 나를 사랑하니까, 난 이쁘니까, 그죠? 아빠가 당연히 이 정도는 사줄 수 있겠지, 그죠? 제가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사줍니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죠? 아내는 사주지 말라고 버릇 나빠진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아이의 기대를 못 걷겠는 거예요. 아이가 나의 능력을 믿어주고 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데 안 돼,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설명할 만한 자료를 찾다가 어제 기가 막힌 영상을 하나 제가 공유를 받았거든요. 우리 방송실 준비되셨으면 잠깐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 보시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한 아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곧이어 두 손을 꼭 모으고 웅크려 앉아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 소년의 기도가 통한 걸까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소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엘리베이터에서 나가 탈출합니다. 현지 시각 28일 프리프레스 저널이 보도한 엘리베이터 CCTV에 엘리베이터에 갇힌 어린 소년의 모습이 화제인데요. 영상 속 아이는 겁에 질린 채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라고 속삭입니다. Jesus, por favor, abre a porta do elevador. Eu tô com um pouquinho de medo, mas eu sei que o Senhor cuida de mim. 아이가 기도를 마치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립니다. 조금 놀란 듯 뒷걸음질 치던 소녀는 문이 닫히기 전 재빨리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하는데요. 영상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아이의 순수함이 너무 아름답다. 두려운 상황에서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심이 대단하다. 혼자 무서웠을 텐데 장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와,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저렇게 기도하면 문 열어주실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어느샌가 우리가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우리의 기도가 혹시 좀 이런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너무 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도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은 꼭 내 기도를 들어주실 필요가 없지 않나?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해 주시겠지 이러면서 자꾸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좀 세련돼지고 좀 성숙해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카드를 기쁨으로 아빠 결제, 아빠 문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 아빠 찬사 한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수하게 한번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대는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아니야, 신앙 같은 거 필요 없어.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 더 치열하게 살아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예뻐져야 돼. 더 영해져야 돼. 그래야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 말에 속아서 지금까지 우리 너무 허송세월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신 교훈들을 기억합시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은요,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멀쩡해 보이는 그런 잔액이 부족한 카드와 같습니다. 또한 정말 중요한 것, 이 천국 영생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빠 찬스를, 아빠 카드 찬스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이 밤 되었으면 정말 좋겠네요. 여러분, 몸도 마음도 많이 좀 피곤하신 시간일 텐데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 때도 우리 연약함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뜨겁게 부르짖으며 우리 아빠 카드 찬스 한번 안 써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수고가, 그 노력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겉보기에만 멀쩡한 잔액이 부족한 한도가 막혀버린 카드 같은 인생임을 이 시간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회복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아빠 찬스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올려드릴 유치일부의 특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어서 기도회를 인도하실 박찬미 전도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딥혀 주셔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먼저 환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